걸어가신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 여호와를 앙망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영혼을, 우리의 소원을 성령으로 만족케 하시고 진리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하늘 안식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이 안식 우리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은 참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 믿음의 표준을 높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순복하는 겸손한 종들 되게 하셔서 주의 귀한 역사를 통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성화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우리 아침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요. 좋은 안식일 아침입니까? 아멘. 이 안식일 아침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침 예배로. 우리 종아가 대답을 참 잘해요. 저는 아침에 목이 조금 맑았는데 또 잠겨버리네요. 아침에 제가 여러 찬미를 부르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온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아침에 경험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복한 아침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저는 지난번 이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정은 8권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정은 8권 317페이지 이하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깊이 유념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진리가 뭔가? 다시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필요가 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진리가 뭔가?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오랫동안 허락해 주기를 간근해 왔던 것, 여러분 그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뭘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이루기 위해서 강건해 오신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로잡혀버렸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강렬한 그분의 열망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기만 하면 구원은 그분이 이루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의 성화의 경험은 그분이 역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성화되어야 하늘에 갈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다음 죄의 모든 잔재를, 죄의 모든 흔적들을,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는 것이 성화입니까? 죄에서 구원한 다음 죄에 속한 행동뿐 아니라 영향까지 없애는 것이 성화입니까? 거듭 말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드립니다. 이 성화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면 우리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시고자 오랫동안 강건해 왔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경험, 성화. 주님 우리를 뭐 하기 원하셔요? 거룩하게 원해요.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키기 원하셔요. 이 일을 오랫동안 뭐해 오셨다? 강건해 오셨다. 이런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 경험이 필요하다. 이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고백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품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평가받는 어떤 것보다 높은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인데 아멘. 그것이 하늘의 도성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사람은 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칭의를 막 경험한 사람들이, 막 거듭난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더 갖기를 원하세요? 이 지식. 지식이 무엇입니까? 품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목사들과 의사들과 교사들과 그 밖에 주님의 사업에 총사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기별이 있다. 뭔가 주님은 그대에게 높이 올라가고 더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대들은 여태껏 갖고자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경험을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돼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고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한마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발전하는 성화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과 점점 더 완전히 닮아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요? 소경이다. 소경이다. 그들은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무슨 뜻이요? 조금 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만나서 아름다운 달콤한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뭐 하지 못합니까? 더 높은 경험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겨우 아침 빛을 잠깐 맛보았는데 정오의 태양빛까지 자라지를 못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다? 소경이다. 누가 소경이다? 막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뭔 뜻인가? 주님 우리를 왜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어요? 정말 거룩하게 하셨다. 더 쉽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게 하려고, 영원히 죄를 끝내시려고, 영원히 끝내버리시려고. 단순한 죄의 저주가 아니라 행동과 역량까지, 죄의 존재, 잔재까지, 죄의 기억까지 영원히 도말시켜버리려고. 이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자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죄를 용서하시는지, 왜 성령을 주시는지, 왜 진리를 계속 주시는지, 왜 성경을 연구하라 그러시는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실패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 죄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었는지, 왜 파멸에서 건져주셨는지, 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뭐한다?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더 들으십시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돌밭의 청중처럼 선천적, 후천적 죄의 기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희미한 지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희미한 지각? 그대들은 구주의 사랑에 대하여 더 완전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죠? 그대들은 충족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가장 좋은, 가장 거룩한 마음의 애정을 예수께 바쳐라. 모든 빛의 광선을 소중히 간직하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적인 사상과 거룩한 교제를 그대들 스스로 배양하라. 그대들은 그분의 영광에 이른 새벽의 첫 광선만을 보았다. 그대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대들은 주님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었을 때 복음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진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계속 배워 나가야 한다. 제가 아침에 오늘 설교할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의 전율과 감동이 임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확신이 생겨 소망이 생기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제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용서가 되시고 우리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 완전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약속들을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는 아침 귀한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침 이어서 계속해서 성화가 뭔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안 들은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마지막 세대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는 살아서 주를 만날 복음의 절정에 정점에 있는 마지막 세대 교회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만날 마지막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무도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 뭔가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화된 생애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성화가 뭔지를 성화된 생애라는 책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흠도 점도 없이 설 사람들의 성화가 도대체 뭔가? 그 말씀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를 우리 앞에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소개했죠?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재림 때 흠도 점도 없이 설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성화가 무엇인가를 첫째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뭘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맞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엄격한 철저한 절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화는 뭐냐 하면 성화는 그들의 습관까지 말씀과 완전히 조화시키는 사람. 두 번째, 새 친구를 통해 보여주는 성화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어떤 환경에 여건하에 불문하고 그들은 변치 않는,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지금 짧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된 사람만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습관까지 혼과 영감은 모든 부분들을 모든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정말 그분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결과는 다 주님께 맡겨놓고 100% 순종하는 것이 성화예요. 다니엘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성화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었지만 다니엘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그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아멘. 모두와 더불어서 사랑하기를 원했고 화평을 누리기 원했지만 그것이 그분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다니엘은 불화를 차라리 택했고 그분은 모든 삶의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 보십시다.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성화되어야 하는데 성화의 가장 뚜렷한 열매가 뭔가? 온유다. 온유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온유한 다니엘이 까다롭다고 평가가 나 있는 사람이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왜냐? 아니, 세상에 먹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요? 아니요. 바벨론 궁정에서. 다시 말하면 도무지 육신의 거룩한 건강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없는 그 환경. 그것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그런 환경.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한 번도 변명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기억하세요. 그는 엄격한 절제 습관에 순종했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인들이 먹는 부분을 너무나 무식하게 쏘가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매 순간 무엇을 먹는가는 내가 성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고집대로 사는가? 말씀이 원칙이 되었는지, 자신의 입맛이 원칙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과식이 죄다는 것입니다. 왜요? 좀 많이 먹어서 죄요? 얼마큼 먹으면 죄일까? 그런 참 그거 아니에요. 욕심의 종이란 욕심의 종. 육신의 정욕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와서 다니엘은 그걸 넘어서서 정말 그런 다니엘이 온유했어요, 온유. 그 온유한 사람인데 다니엘의 이 엄격한 이 절제 습관을 통하여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까다롭다. 왜 그리 까다롭느냐?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제 오늘 그 신학 예신 남자친구 있죠? 대견하더라고요. 볼 수 없는 부분을 참 많이 보고 한 4일 반을 하루 3번씩 공부를 했는데 애가 참 대견해요. 지금 군대 군생활 하면서 15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대요. 한 명은 지금 침례받기 직전이래요. 대견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수 없는 깊은 부분을 터치하는데 진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가진 형제더라고요. 이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신이가 참 복받았다. 참 좋은 남자친구네. 겉으로 보기 어려운 깊은 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구원에 관한 문제 여러 부분을 같이 얘기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을 내가 아울러 드리면서 이번에 다녀간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분의 공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분의 공의가 자비가 어떻게 더 조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원칙에 벗어나지 아니한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뭐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는 하늘에 가는 첫째 덕목입니다. 그죠? 아멘. 자, 봅시다. 온유가 뭔지를 봅시다.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고원지대 삼목절은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우리 뭡니까? 뭐고요, 뭐고. 맞습니까? 그래서 버가모교에 보시면 버가모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내가 있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내 정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가라사대가 교회를 지배해버리니까 말씀대로 사는 안디바가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원칙에 관계된 것이 뭐였다? 고원지대 삼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상충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에든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매우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 통치자들의 요구를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기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려는 어떤 이기적 생각에도 유혹되지 않았다. 이것이 뭐다? 참된 성화이다. 성화이다. 다니엘은 그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를 뜻한 구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따라하세요. 충성. 충성.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불충성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복음인가요? 예? 영생의 조건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만 하늘에 갈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자기 좋은 진리만요? 아니에요.
손과 영과 몸 전체를 그분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 유익을 준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최고의 표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얘기 들었지만 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재림교회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쉬는 정명서요. 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왜 죽었는가? 맞아요. 집사님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아침에 잠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얼마쯤 남았을까?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12장 1절이 막 찰나고 계시록 6장 6장이 이미 떼졌고 7장이 떼지기 직전인데 6장이 떼지면서 7장 나팔이 불려지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 말씀을 대중도 하그런 말씀하죠. 은혜의 시간이 끝이 얼마나 가까운지 확실히 징조를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죠? 환난의 때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다 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앞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제 한날 저녁에 2년 눈 깜빡하세요. 그죠? 저는 감사해요. 제가 아침에도 정말 마음에 소름이 끼쳤는데 정말 감사한 게 주님이 재림이 늦게 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왜요? 지금 오면 여기 아무도 하늘에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반드시 성화 되셔야 돼요. 아멘. 성화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경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 궁정에서도 주님을 뭐 하셨어요?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매사에 기록되었을 때. 아멘. 이것이 뭐다? 성화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면서 뭐 하지 아니하며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다? 거짓말장이다. 그죠? 마지막 때 구원의 판가름은 안식일에 대한 충성으로 드러날 거예요. 맞나요? 모든 계명을 포함한 안식일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의 결판 날 거예요. 이해되죠? 뭔 뜻인지? 왜 그러시는지?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는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가 놓여 있다.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불순종, 그 조그마한 불순종, 경미한 죄, 사소한 죄, 먹는 조그마한 부분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뭐가 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그 사소한 죄를 범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그 대가는 엄청나요. 겟세마네 뜻은요, 집 밟히는 털 뜻이요, 쥐어 짜다 뜻이요. 주님이 그곳에서 천사가 부축하지 아니하면 죽었을 만큼 고통스러운 장소가 겟세마네였어요. 그 이유는 뭔가? 그 겟세마네 그분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고난의 대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준비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그분의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의 생애를 통해 우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다시 에덴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멘. 나를 많은 사람,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말할 것이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겠다 뜻이요.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뭔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 바벨론의 궁정에까지라도 세 친구와 다니엘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그들이 뭐였어요?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뭐였어요? 매사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모든 삶 속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참단 품성의 생활을 이루어냈어요. 그런 그들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바벨론 왕궁에서라도 포로 중에서라도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높였어요. 영화롭게. 제가 한번 낯선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053-054. 전혀 관계없이 꺼버렸거든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면요. 최동현이요. 콜렉터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했으니까 상을 받았대요. 너무 모범적이니까 상을 받아 전화할 기회를 주더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은 거예요. 금요일부터 아직 지키는 것 대가로 영창 뭐 얘기하고 회유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안식을 다 지키고 오히려 성실하다는 평가도 받고 전하는 상도 받았대요. 그런데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어영이가 서울시청에서 2번 상을 받았대요. 참 신나대요. 감사하대요. 이 진리를 안 게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얘기 드렸죠. 세상에 그것까지 달려와서 제가 집회하는 것까지 달려와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 죄를 드디어 이겼어요. 그동안 못 이긴 죄를 제가 이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입니다. 멸시한다 뜻이 뭐예요? 에서처럼 유다처럼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말합시다. 평상시는 안 그런데 환경 바뀌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이들은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 참된 성화 의미를 이해하셨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면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성화가 뭔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된 책에 새 친구가 다니엘을 첫째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넘어가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올바른 육체적 습관을 보존함으로 도덕적 표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절제와 극기의 모범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성화는 저 사람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화 그것이 성화 아니라 그랬죠. 성화는 황홀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매 순간 자아를 끌고 가는 것이며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성화는 번영의 때나 어려운 때나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성화는 매 순간 자신이 죽는 것이며 성화는 그분의 사랑에 취하는 것이며 성화는 사랑 안에서 발달되고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상에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육신의 아비가 저처럼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죠?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왜 우리 아빠가 농부일까?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일까? 왜 농부 아빠에 태어났을까? 왜 가난했을까? 왜 지질이 가난했을까? 저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6학년들까지 초가집에 살았어요. 옷도 끼어 입고 운동화를 사본 기억이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런 아버지를 주신 게 감사해요. 왜요? 그런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제가 이런 신앙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27년 전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 갈 길을 그때 보았거든요. 목회가 아니다. 이 길이구나. 가난과 핍박과 따돌림과 냉대. 어제 그래요. 우리 영광에 그래요. 원장님 미국에 계셨으면
참 활동법이 넓었을 텐데 한국에는 목사 아니면 인정도 안 해주고 신앙 안 하면 어때요? 딱 막아버리고 조금 말하면 탁 막아버리고 그러죠. 지금 대총회에서 최고의 부흥 강사로 이름난 사람이 하나 있대요. 30대 초반 청년이래요. 신학도 안 나왔대요. 예내시를 깊이 연구한 성경을 봤는데 그를 목회 한 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쓰는데 최고로 부흥 강사로 지금 정평이 나 있대.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한국은 대학 안 나오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집사시키죠. 그래서 참 한국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가 그래서 미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아마 유학 가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하튼 빗나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약속.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약속. 여러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가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뭐하라? 그분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뭐하라? 온전히 이루어 어느 부분에? 같이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언신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참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 참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 그것이 로마서 8장 뭐다? 1절이다.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성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드리겠지만 복음은 두 가지만 소개. 복음은 죄 짓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사단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다스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선천적 죄된 경험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한 성벽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같이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화가 뭐예요? 이게 성화요. 성화요. 더 이상 육체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제 한 자매가 성령 음성이 뭡니까? 질문 드릴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 음성 들어야죠.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말씀. 엊그제 안 들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성령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10만 페이지가 우리 옆에 있어. 10만 페이지. 그것이 뭐요? 성령의 음성이요. 그래서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라는 뜻이 뭐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이라는 뜻이요. 모든 예언의 신의 말씀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의 음성이요.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게 성령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어제 영광이한테 그랬어요. 영광이한테. 예언의 신 많이 못 봤대. 너는 목사 자격도 없어 그래서. 재림교회는 누구를 가진 교회예요? 선지자를 가진 교회인데 선지자의 말씀 연구하지 못하고 뭐예요? 신학 공부해. 넌센스 아니에요? 넌센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안 갈 마음이 거의 결정이 되었어요. 안 가고 싶대 이제. 대학원 가면 엉뚱한 공부만 잔뜩 하거든요. 시간 낭비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구약 총론, 조직신학, 개신교 목사책까지 공부해요. 대학원에서. 근데 교회 비난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영광이한테 너 적어도 목회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너 영광이네 하나님께 대학원 해라. 뭐 목회하라.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충분히 적어도 고서 역사 10권만큼이라도 충분히 읽고 이 고서 역사 10권을 성경 어디와 맞추어서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준비한 다음에 목회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예수의 음성이 옆에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가끔씩 펼칩니까, 여러분? 가끔씩? 가끔씩 펼쳐져요? 골라 먹습니까? 다 드셔요, 다. 다 드셔요, 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나에게 안 맞을지라도 말씀 앞에 100% 순종하세요. 아멘. 결과는 그분께 맡기시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페이지 딱 펴면 1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을 살아 승천시키려고 주신 기별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요양원하는 거? 전도하려고? 음식 요리 강연하려고?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을 성화시켜서 살아 승천시키려고 주신 기별이 음식의 기별이에요. 아멘. 그 소중함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성희 장로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요양을 할 때는 먹고 나가서는 안 먹고. 이게 거짓말장애들이야. 이게 거짓말장애들이야. 환자에게 준 음식이 아니요, 이 음식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짜 성화시켜서 살아 성천시키려고 주신 기별인데 장로님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환자 잘 때는 먹는데 나가서는 그냥 타협하고. 이거는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들은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아멘.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예언아, 성령의 음성 들리지? 성화대성의 32페이지 말씀. 내 음성이 아니야? 나는 지금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들 세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성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이었다. 누구? 다니엘? 다니엘 새 친구 있나? 그치? 새 친구 어떤 사람이었다? 1장에서 3장에서 왕의 식탁 앞에서 풀볼 앞에서 그들은 진정한 성결을 가진 사람이었다. 볼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뭔 뜻이요? 무슨 뜻이요? 돌밭의 청중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엄청 잘 받을 감동을 막 기뻐요. 그리고 이제 설 끝나고 나서 삶 속에 가서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참 비싸네요. 하나 이해했지? 심지어 위생병원도 못 다니겠네. 안식일이 위생병원에조차도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맞아요? 아, 비용이 비싸네요? 좀 이해됩니까? 뭔 뜻인지? 사업을 해보려니까 모든 일이 정직해야 돼요. 인간 안목을 바라볼 때 100%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참 장사에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나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 잘하죠. 가끔 제가 아픈 말을 해요. 가끔씩. 요즘은 이제 안 해요. 요즘은 안 해요. 저분 오랫동안 장사를 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내 편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딱 내 것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죠? 사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 현대 강신술이 잘 적용될 수 있어요. 현대 강신술이. 그래서 설교법을 배우다 보면요. 회개 그거 놔두고 어때가 침례받게 할까? 결심시키는 기술을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신학 안으로 어떤 과목이 들어온지 아세요? 기독교 심리학이 들어갔어요. 기독교 심리학. 예내신의 심리학을 뭐로 표현해요? 마귀의 통로다. 왜냐하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사 식구들 기억하세요. 절대 내 마음의 가마로 상대방을 지배하면 안 돼요. 아멘. 성령의 가마가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아니면 마귀 통로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눈짓 하나까지 죄라는 거예요. 눈짓 하나까지. 왜요? 그것이 영향을 주니까요. 표정 하나까지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지를 깎지 않아요. 존중해요. 사랑으로 강건할 뿐이에요.
그를 내가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귀 닮은 사람, 남을 확 이기려 하는 사람들 마귀 닮은 거예요.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이런 계획이 났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싸울 때도 마귀한테 뭐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너를 정죄하기를 바라고 그분은 뭐 하세요? 기록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러나세요.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잠시 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뭐예요? 백성들을 정죄했어요. 이놈들아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다가 죄 지어버렸어요. 누가요? 모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를 포함해서 진리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상대방들의 죄를 판단하고 평론하고 평가하는 것은 죄예요, 죄.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맞나요?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심판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요. 서로 넘어져 큰 죄를 지으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 긍휼히 여기고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 죄에 빠질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읽고 끝내겠습니다. 참된 승화된 사람들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금 이해됐죠? 돌밭의 청중은 말씀을 잘 듣지만 실제 삶 가서는 많은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비용이 크니까. 에이, 참았는데 못 참겠다. 비용이 크죠.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아멘. 죽을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아멘. 빌라도 안나스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의 주인 보세요. 사단이 막 성질이 엄청나. 왜요? 아무리 장을 줘도 예수님이 자극받아 안 받아요. 성질 안 내시거든.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한번 읽어볼래요? 이 일을 행하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자기가 저것을 행하면 세상에서 자기 앞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고 묻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로 많은 사람들은 승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까다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늘 해왔던 습관이에요.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예요. 유별난 행동이 아니에요. 맞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 원한다. 이것이 뭐다? 승화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게 하시는 가마에 굴복된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성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셨죠?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사랑스럽고 물론 다 맞으면 그건 정말 기본이죠. 근데 성화된 성의 제일 첫 부분에 성화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다니엘 세 친구를 둔 이유를 여러분 아셨죠? 이 부분을 대다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간과해요. 무시해요. 그죠? 경시해요. 하찮게 여겨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성화 뒤에 나와 사도 요한. 불같은 성질이 정말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정말 온유해져 버렸어요. 정말 사랑이 철철 흘러넘쳤어요. 요한이. 하지만 철철 흘러넘친 요한도 또 성화는 말씀하셨어요. 그는 다니엘처럼 어떤 경우에도 계명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요한의 삶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성화를 바라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주님을 찬송하시고 이런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는 그 놀라운 성화의 경험을 만끽하시고 특히 안식일에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제를 하셔서 여러분 성화시키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또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 회중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하셔서 우리 매사에 다니엘 시신과 다니엘처럼 승화된 삶을 증거하는 충성된 자로 판명되어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충성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을 올 여러 우리 회중들과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곳곳의 말씀을 따라 안식을 지키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혹 이 날을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여러 영혼들을 불쌍히 보셔서 아멘. 다 한 가지로 은혜 허락하셔서 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